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그 뒤에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른 때와 다르게 조금 더 아이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또 우리 주보에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끝나고 기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이렇게 우리 용인에 오고 나서 부대찌개를 153 부대찌개를 갔는데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대찌개 재료가 일반적인 부대찌개 집에서 볼 수 없는 우유가 들어갔거나 토마토가 들어갔거나 그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보아도 부대찌개 재료들로서는 이상한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먹고 나서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재료들이 놀랍게도 꽤 괜찮은 맛을 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면 부대찌개의 매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다양한 그런 재료들이 섞여 있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맛을 낸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대찌개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사실 우리 교회도 부대찌개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역도, 나이도, 또 생각들도, 그 외에 그가 갖고 있는 조건들도 너무나 다양하고 다른데 이상하게 모여 있으면 부대찌개처럼 맛깔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들도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의 교회들처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고 성도들 사이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특별한 것은 그런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겨냈다는 것이죠. 마치 전혀 다른 음식들이 모여있는 이 부대찌개가 섞여서 맛있는 부대찌개가 된 것처럼 전혀 다른 성도들, 다양한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섞여 있지만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 모델이 될 만한, 오늘날도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만들어갔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본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개론과 같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1절과 2절에서 사도행전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이 두 개 썼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마치 누가복음은 1권과 같고 사도행전은 2권처럼 서로 끝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끝부분을 보게 되면 서로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마치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전혀 다른 책처럼 보이지만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을 전하는 이야기다. 전혀 다른 책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 누구에게 이 책을 썼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본 사람과 사도행전을 읽어본 사람은 이 둘 사이에 약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는 데오빌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데오빌로여라고 아주 편안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데오빌로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이름을 편안하게 부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무려 2번에 걸쳐서 공손하게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각하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을 보아서
데오빌로는 로마의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누가복음에서는 각하여 각하라고 두 번이나 불러서 그의 어떤 사회적인 직분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존칭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왜 갑자기 데오빌로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누가라는 사람이 원래는 무례한 사람이었는데 본성이 나와서 그렇구나, 그런 것일까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시점, 쓰여진 시점을 비교해 보면 약 10년이라는 시간의 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누가복음을 썼을 때 데오빌로와 사도행전을 썼을 때 데오빌로에는 무려 약 1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여라고 불렀을 때는 이 데오빌로가 이미 신앙생활을 한 지 약 10여 년쯤 지났을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의 이 존칭까지 막 불러줘야지만 될 정도로 신앙이 약간 초보자였고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을 지나면서 각하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그냥 데오빌로라고 불러도 될 만큼 신앙적으로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고, 또 데오빌로도 그렇게 불러줘도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직분을 꼭 붙여서 불러줘야지만 마치 자기가 존중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지금은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한 신앙 공동체 내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내가 박사면 어떻고, 내가 어느 회사 사장이면 어떻고, 내가 유명한 정치인이면 어떻고, 내가 어떤 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할 정도로 데오빌로의 신앙이 아주 성장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과 함께 또 신앙의 연수와 함께 그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그의 인격이 변화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종 신앙과 인격은 별개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처럼 취급하고 처리하고 대우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각하라는 말을 들어야지 교회에 나왔을 때 편할 때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자세히 미루어 살핀 바를 따라서 신앙적으로 그가 성숙하게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각하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그의 신앙적인 성숙도를 보여왔고 인격적인 변화를 겪어왔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래 교회 다녔는데 저 정도 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저분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왔을 겁니다. 물론 기도하는 형태는 갖췄을 겁니다. 그러나 왜 교회에 나왔는지 그 신앙의 순수한 동기를 한번 돌아보고 기도는 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고 하나님 들으실 만한 기도였는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었는지 그런 것만 보아도 오래 교회 다녔다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신앙의 기술은 습득했지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교회 나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봉사도 저렇게 하는 거고 속으로부터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기술을 습득했는데 그 기술을 습득한 것이 마치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오래 다녔는데 그 생각의 깊이를 보면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여전히 그 안에 내 직을, 내 직분을, 내 사회적인 지위를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게 삶의 변화가 없는 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려 하고 제대로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장로님이 쓰셨던 그 간증집,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아시죠? 죄수자들을 이제 성송교도소에서 많은 사람을 이제 회심시켰던 그분이 썼던 제목이 여전히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마음속에 남는데,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다. 뭐 그 내용, 디테일한 내용은 다 떠나가서 그 제목 자체가 너무나 큰 그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신앙의 성장과 또 다른 신앙의 성장에 따른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죠.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견,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뭐라고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다윗이 보고 안타까워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흔들리는 겁니다. 인간의 속임수나 간견술수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이게 옳대 그러면 정말 그래? 귀를 쫑긋 세우고 이런 유튜브를 보고 저런 유튜브를 보면서 이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경우들, 사람의 속임수와 사람의 말에 빠져서 그것이 진짜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리는 사람들, 이렇게 흔들리고 사람에게 속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중심이 명확하지 않아서 흔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 당연히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되기를,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돼요? 네, 예수님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고 그분의 모습에 다다르기 위해서 매일매일 뼈를 깎는 수고와 헌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그 모습을 보고 가장 예수님이 했던 모습과 가깝게 예배하는 것.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우하셨고 말씀하셨을까? 남들에게 다 소외받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서서 그들을 포용하고 사회 낙오자까지도 끌어안으랬던 그 예수님의 모습. 쉽진 않지만 나도 그런 예수님 모습을 따라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살아야겠다. 등등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다다를 수 있는 목표로 우리가 대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목표, 신앙의 성장의 목표임을 분명히 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과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 왔는가? 아니면 기독교란 틀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냥 그렇게 그 안에 사는 것이 편안하고 익숙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신앙의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뀌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 같은 남편인가? 예수님 같은 아내인가? 나는 과연 예수님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 같은 직장인이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인가? 어차피 안 돼 라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으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다다라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데오빌로는 10년이란 시간 동안 놀랍도록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우리의 10년,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그 10년 전에서 지켜볼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돌아보고 오늘의 모습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면에서 잘하고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데오빌로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 이 데오빌로의 신앙을 본받아 1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며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결단하는,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부끄러움 없이 마음의 만족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다다르기까지 변화를 일궈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좀 나눠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5분 정도는 오늘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수험생 명단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3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삶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도와주시고 시험을 시작하고 마치는 순간까지 건강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3번째는 결과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은 한 평생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생활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명단에 올라오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여러분 아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이렇게 이 시간 한번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우리 한 3, 4분 정도 먼저 기도하고 그 뒤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학 능력 시험을 맞이하며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곽동진, 김태림, 박수민, 배서진, 신동환, 윤태영, 이시윤, 장준희, 장한나, 정효은, 최경민, 한재원, 또 그 이외 이번에 재수하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름을 적지 않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태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을 결코 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을 힘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간증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과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비록 시험 보는 시간 내내 함께 기도하진 않지만 이 새벽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들이 우리 또한 어른들이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 청년의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이번에 대학 입시를 보게 된 학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은 한평 더욱더 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강건일, 김예은, 유기환, 문하은, 유보영, 조효진, 조현성, 최보윤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들 결코 떼지 않게 하시고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아이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아이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영광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귀한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수능시험 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철저하게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아이들이 온전히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아이의 자녀들이 놀랍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적으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래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때 놀라운 신앙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서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는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디메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난 은혜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같이 선로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전쟁과 억울한 일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미암아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